네, 오늘 야곱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짧게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가라는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처음이기도 하고 교구를 맡아서 한다는 게 두렵고 떨리고, 또 목사님들도 계신데 제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또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뿐인 우리의 삶에서 누구와 만나고 평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 내가 살 집을 선택하거나 혹은 내 부모님이 누구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집에서, 그저 또 부모님 아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앞으로 내가 누구랑 살 것인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평생을 같이 살아갈 이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선택을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오진 않았습니다. 오진 않았는데 선택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야곱도 바로 아주 중요한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냥 외삼촌 이 라반의 집에 왔고, 또 지금 외롭고 힘든 상황, 정말로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그러한 아주 중요한 상황에 그렇게 놓여 있는 상황에서 바로 매력적인 여자였던 라헬을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 7년의 세월은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세월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7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이 7년의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정말 그 시간이 며칠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뒤에 가보면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7년을 또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 물론 7년 뒤에 7일 뒤에 7년하고 7일 뒤에 결혼을 한 거지만 우리 14년을 한 여자만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어쩌면 평생을 바라보면서 그 야곱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였던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사랑은 참 남자인 제가 봐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7년을 무보수로 정말 종살이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전에 바로 레아와 결혼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야곱이 레아보다 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해주는데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이처럼 야곱의 사랑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라헬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레아와 결혼을 하긴 했지만 야곱의 관심은, 그 야곱의 사랑은 이 라헬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야곱의 사랑, 이 야곱의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24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라반의 집에서 섬기게 하셨고, 또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늘 속이던 자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자기가 계획한 대로 남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자신이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이 라반에게 지금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이 결혼 문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 자신이 전에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 또 그대로 이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지금 되돌려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사랑, 또 결혼을 통해서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겪어야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교구 주간으로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좀 저를 소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이야기를 원래 잘 하지 않는데 우리 잠깐 해드리면, 저에게도 원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제가 학생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소천하셨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셨던 그러한 아버지께서 일찍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을 때 제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기도 하는데, 동시에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그러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섬기시던 그 헌신과 마음을 바로 심으셨기 때문에, 저의 부모님이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먼저 심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거두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생각했습니다. 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앞에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이 결혼만큼은 순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처럼 이 아내가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지금의 제 아내가 막 바뀌거나 다른 사람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아니 라헬이 아니라 지금 레아가 내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레아가. 물론 우리가 화장을 했다가 지우면 다 레아가 되지만 그래도 전혀 다른 사람이 지금 누워 있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야곱이 고백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침에 보면 다 레아지만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자고 일어나면 제 옆에 다른 사람이 누워 있으면 아주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곱이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또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또 막히고 또 뭔가 돌아가는 느낌이 들 때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신실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이 레아와의 결혼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어떤 핵심이 되는 아들들, 꼽자면 레위 지파가 그곳에서 태어났고 또 이 유다라는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레아도 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원하지 않았는데 뭔가 라반을 통해서 막 꼬인 거죠. 뭔가 막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도 신실한 그 계획, 이스라엘을 이루실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의 복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함께 보지는 않았습니다. 31절에서 사실 35절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 또 권사님이 힘들어 하실까봐 제가 30절까지만 해야겠다 이렇게 또 생각했습니다. 이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원치 않았던 레아를 통해서 신실하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바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능력과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야곱의 사랑,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이 야곱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레아에게도 동일하게 비춰지고 계십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관심은 야곱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은, 정말 자기 아버지조차 사랑해주지 않았던 그 레아에게도 지금 관심을,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아닌데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레아를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았던 그 레아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장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녀를 선물로 지금 주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레아에게는 항상 라헬을 생각하면 뭔가 질투심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왜 항상 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매끼리는.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라헬은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레아는 뛰어나지 않은, 좀 뭔가 약하고 뭔가 흐릿하고 뭔가 좀 부족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레아와 라헬의 생김새를 우리에게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뭔가 눈매가 부드럽고 또 뭔가 좀 초점이 없고 좀 뭔가 선하게 생긴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눈이 안 좋아서 안경 쓰면 되잖아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매력적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항상 이 레아는 동생에게 밀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야곱과 결혼하기까지 아버지에게서도 이 인정받지 못하는, 또 동생을 대신해서 빨리 너부터 빨리 어떻게 결혼해라, 그래서 막 정신없이 그냥 막 결혼시켜버리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후다닥 막 결혼을 당해버리는, 아버지에 의해서 자기가 막 선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혼을 막 당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마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소외된 이 레아를 지켜봐 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사랑, 자비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앞에서 잠시 보았지만 이 유다를 낳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35절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 자신을 변화시켜 가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다루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사랑받지 못했던 이 레아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르우벤을 낳을 때 레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고 또 이제 남편이 좀 나를 이제 사랑해 주겠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시므온을 낳았을 때도 레위를 낳았을 때도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바라보는 레아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낳았을 때, 이 유다를 낳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 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가장 사랑받지 못했던 이 레아를 사랑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을 무한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그 여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야 합니다. 율법대로라면 그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는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율법대로 심판받는 것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고 품어 주셨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레아와 같은 형편이고 또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 속을 보시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진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보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에 정말로 넉넉하고 충분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눈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랑을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셨던, 그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오고 또 그 일들이 겪어질 때 우리가 원망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키실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누었던 것, 바로 가장 사랑받지 못했던 이 레아도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 바라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지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서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